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진정한 나를 찾았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시간 깨어 절대 하루 1시간 깨어 기도 운동을 통해서 벌써 이 운동을 벌린 지가 이제 한 달하고 한 10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하고 다음 주 아주 중요한 설교를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또 신앙생활에도 왜 끝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은 진정한 나를 찾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발표된 윤홍길 작가가 쓴 완장이라고 하는 인기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위 오늘날의 소위 갑질 문화를 풍자한 한 작품으로서 상당히 그 인기가 있어서 드라마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완장이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 크고 흥미롭습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 임종술이라고 하는 돈도 없고 무식한 건달입니다. 임종술이라고. 그런데 그 지역의 최고 부자, 어떤 지역 면이라든지 읍의 최고 부자는 다 알잖아요. 최씨 갑부가 있었는데 그 최씨 갑부가 운영하는 큰 저수지 양어장이 있었습니다. 그 저수지 양어장인데 그 관리인으로 그 임종술이라는 이 사람을 임명하고 완장을 채워줍니다. 노란 완장을. 네가 이 저수지의 관리인이다. 그래서 노란 완장을 이제 그 임종술에 채워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임종술이라는 사람은 그 완장을 차는 순간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어장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저수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 갑질을 하는 겁니다. 누가 저수지에 고기를 잡든지 낚시를 하든지 뱃놀이를 하면 큰 홍역을 치러 가서 막 그 낚싯배를 뒤집어 놓고 고기 잡은 걸 다 뺏고 또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 임종술이라는 사람은 그 완장을요 저수지 관리할 때만 차는 게 아니에요. 동네 다닐 때 맨날 차고 다녀. 그냥 시장 갈 때도 차고 다니고 면에서 장 서는 날도 차고 다니고 초상집에도 차고 가고 누가 인사 안 하면 길거리에서도 어린애들한테 마구 야단을 치고 너 이 완장 안 보이느냐 했었고, 그러니까 거들먹을 떨고 다니는 거예요. 노란 완장 차고. 그래 얼마나 이게 꼴불견이겠습니까? 그게 저수지 관리하는 그 완장이지 그게 아무데나 면에 장 서는 날까지 차고 가면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누구도 그걸 상대할 수 없어요. 막무가내니까. 그리고 누구도 낚시 갔다가는 큰 봉변 나가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저수지 근방에 누가 바람 쐬이로도 못 가. 여기 수면관리법에 위배된다 해서 이렇게 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큰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 저수지의 사장 최 씨가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자기 친구들 몇 명 데리고
낚시질을 간 거예요. 이제 자기 저수지죠. 거기 이제 양어장 가서 이제 낚시질을 갔는데 누가 이제 그걸 알려줬어요. 누가 저기서 낚시하더라. 그러니까 또 완장을 차고 후닥닥 뛰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사장이거든요. 가서 그냥 막 따지고 나서는 거예요. 지금 수변관리법에 위배되는 줄 아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배를 뒤집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장이 나야 나라고, 내가 너 임명한 나야, 막 뒤집어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부로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완장을 회수당했어. 그 날짜로.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서야 비참해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완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사람은 낙심하고 아주 절망하고 날마다 술로 사는 거야. 폐인이 다 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 사람이 이제 살 수도 없어. 그래 거들먹 하다 완장 뺏기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죠. 날려나. 그러면 술집에서 살아요. 돈도 없는.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막 그 전에 이제 완장 찰 때야 달아나 그랬는데 완장도 없고. 그래도 맨날 술집에 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이제 그 술집에서 심부름하는 여자 부월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월이라는 여자가 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뭐 어떻게 뭐 눈이 맞았는지 밤에 도망가듯이 그 동네를 배를 타고 그 저수지를 건너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왜 살 수가 없어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엄마도 그래요. 너 이 동네에서 자꾸 떠나시더라. 그래서 이 동네를 이 종술이라는 사람이 떠납니다. 그 부월이라는 뭐 기생이라 그러면 좀 심할까 하여튼 그 술집에 이제 하시는 그 여자분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끝부분에 가면 그 여인, 부월이라는 그 여인이, 술집 여인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정신 잃고 늘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임종술에게 얘기합니다. 정신 좀 차려, 자기야. 자기는 완장이 아니고 원래 종술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완장은 별 볼 일이 없는 핫발이나 차는 거야. 진짜 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면장이 완장 찬 거 봤어? 지서장이 완장 찬 거 봤어? 사장님이 완장 찬 거 봤어? 보이는 완장 찬 건 아무 실수 없는 부스레기만 주워먹는 핫질 중에 핫질이 완장 차는 거야. 진짜 진수성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완장들 차지야. 그러니 이제 헛꿈 꾸지 말고 정신을 차려. 그리고 우리 힘을 합쳐서 진짜 완장 한번 차보란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스스로 속아서 자기 스스로 거짓 자아를 만들고 거기에 맞게 살다가 진짜 나는 잊어버리고 나중에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술이라는 사람도 보이는 완장에 속은 거예요. 그 완장을 보이는 완장에 거기에 맞춰 자기 자신, 이게 거짓 자아인데 그래서 자기를 거기에 맞춰서 나는 완장찬 사람이다 그렇게 맞춰 살다가 진짜 자기는 잃어버린 거죠. 진짜 종술이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고 하는 가짜는 얼마나 너무 늦게 한 거죠.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속았죠. 완전하게 속았어.
그래서 주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속에 빛이 어두면, 진리가 비치는 빛이 어두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너희 비출 때 온전히 밝으리라. 어둡지 않으면 네가 밝아지지만 네가 빛이 어두면 너는 다 속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인생들이 실패하는 것은 다 이 영적인 어둠에 빠져서 스스로 만들어둔 환장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놓은 행복, 기쁨, 출세, 쾌락, 돈, 명예, 자리, 그 환장이라는 허상에 빠져서 자기를 거기다 맞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속과 것이다는 거짓자에 허덕이고 있다가 그게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이게 불행의 원인이에요. 실패의 원인이고. 그런데도 오늘날 지금 저 사람은 아직도 그 거짓 환장 속에 들어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무슨 집사건사 장, 그게 환장인 줄 알아요. 거기에 맞춰서 거짓에서 지가 그게 무슨 거기에 맞춰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속과 것이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신 망해. 아직 당신은 진짜 자기를 못 찾았어. 내가 누군지를 몰라, 자신이. 이러면 당신 지옥 가. 내가 얘기할게. 교회 다녔다고 가는 거 아니야. 아직 당신은 구원이라는 게 뭔지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만든 그 완장, 당신이 만든 그 깨진 거울, 그거는 나중에 다 깨져버려. 그렇게 살면 성경은 이리 주님 말씀하셨어. 그것이 모래에 의해 세운 집이다. 어느 날 바람 불고 풍수나면 다 무너지고 만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자에 붙잡혀서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진짜 나가 누군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면 이 땅의 삶도 실패할 뿐 아니라 실패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지금 삶은 다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삶도 실패했는데 영혼까지 망가지면 그 인생 어떡합니까?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 아직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거짓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늘 그거 맞춰서 살으니까 그게 속과 겉이 완전히 달라. 이걸 페르소나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면을 쓰고 살아요. 정말. 자기를 안 드러내요. 진짜 저 사람 드러내면 난리니까. 이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교회 헛다녔어요. 30년 40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도 저 사람 저건 아직 자기를 못 찾았어요. 이게 지금 1시간 깨어 기도 운동하면서 제가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설교를 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제게 부여준 놀라운 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절대 빠지지 말고 이 시리즈 설교 속에서 진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정말 누구도 당신을 건져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이 땅에 사는 것 거지로 살던 참으로 살던
끝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이 이 땅에 산 그것 갖고 심판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실패하고 당신 마음대로 사는 건 거짓 자로 살든 참 자로 찾아 살든 그건 당신 마음이야. 그런데 당신 죽은 후에는 그 결과는 영원히 바뀌지 않아. 이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서 정말 깊이 들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는 흘러들으면 안 돼요. 한 편을 들어도 정말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시리즈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철학적인 얘기를 속에서 오늘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딱딱하고. 그래 다음 주는 좀 더 부드럽고 또 성경 얘기 많이 하니까 또 이제 좀 흥미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오늘 얘기를 잘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학자인데 사상가고 철학자,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너와 나라고 하는 명저가 있습니다. 사상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너와 나라는 이 책을 보면. 그런데 이 책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 사도 못 봅니다. 끝까지. 보통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분명해요. 제가 오늘 얘기할 테니까. 그 마틴 부버가 얘기하는 너와 나라는 그 책에서 인간의 나는 어떻게 찾냐 발견은 바로 관계성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내용은 분명한데 인간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너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야. 너라는. 한번 쓰세요. 몰라도 좋아요. 한번 써놓고 멍상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라는 관계성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면 정말 당신은 이건 심각해. 그러나 일단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너라는 관계 속에서 발견하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다. 뭐 나 혼자 있는데 뭐 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그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틴 부버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는 실존은 너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너가 없다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놀라운 발견이고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 이건 성경하고도 너무 일치되는 얘기예요. 물론 이분이 그런 사상가지만 자, 이게 좀 어려우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제 말 들으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쉽게 내 자신을 어디서 찾습니까? 가정에 가면 부인이 있으니까 남편이구나. 내가 이걸 아는 거야. 아멘. 부인이 있으니까 또 남편이 있으니까 나는 아내구나. 이렇게 나를 아는 거죠. 또 자식들이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구나. 제대로 해. 또 엄마는 내가 제대로 나는 엄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내가 누군가. 관계 속에서 하는 거지. 그 자식 관계 속에서. 또 회사가 있으니까 나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회사라고 하는 너가 있기 때문에 나를 아는 거죠. 이게요. 또 광진교회가 있으니까 나는 광진교회 목사다. 이걸 내가 아는 거죠. 난 광진교회 부목사다. 이거 아는 거요. 광진교회라는 너가 있으니까 나는 광진교회 집사다. 난 광진교회 권사다. 난 광진교회 장로다. 안수집사다. 이걸 아는 거예요. 너가 없다면 모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마틴 부버가 얘기하는 것은 너라고 하는 명제 속에서
절대 너라는 타자 속에 내가 발견되고 나를 정의한 아이덴티티가 내 속에서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타락한 피조물은 인간은 스스로의 자신에서 나를 찾을 수 없어요. 나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항상 너라는 타자로부터 나를 찾게 돼 있어. 이것은 마치 거울이 있어야 나를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울이 없다면 평생 가도 당신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나 모르잖아요. 거울이라고 하는 타자 속에 나를 비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잘 보세요. 열심히 적고 또 이렇게 듣고 또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듣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게 쉽게 깨달아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설교가 두 방면으로만 설교합니다. 첫째 뭐냐? 왜 나는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없었나? 지금까지 40, 50, 60, 70이 됐는데도 저 사람 아직도 거짓자에 붙잡혀 있거든요. 곧 떠나는데 세상 끝나는데도 저 사람 아직 자기를 못 찾아. 왜 그렇게 됐나? 그 이유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럼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두 방면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왜 나는 그럼 진정한 나를 못 찾고 있나?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잘못된 너, 잘못된 타자, 깨진 거울 속에서 나를 찾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너 속에 나를 비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나를 놓친 겁니다. 이게 문제지요. 당신은 잘못된 너에게 나를 비춘 거예요. 잘못된 타자 속에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설명을 또 할게요. 잘 보세요. 어디서 그럼 우리는 나를 찾고 있느냐?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로 나를 찾죠. 가정, 주어진 가정, 주어진 배경, 환경, 성취한 업적, 사람들 인정 속에서 나는 사장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장이라는 회사 속에서 나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장이다 하고 어깨다 힘주는 거죠. 또 돈 많이 벌었단 말이죠. 이렇게 평생 그 깨진 거울, 잘못된 타자, 잘못된 너 속에서 나를 비추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진정한 나는 못 찾은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돈 많은 집에 태어났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자기를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는 평생 부자야. 그러니까 뭐 돈도 막 쓰고 절대 가난한 사람 사정 몰라요. 남이 죽든 말든 나는 부자인데 뭐 나는 원래 부자인 거예요. 이렇게 나를 정의한 겁니다. 정체성을 그렇게 만든 거야. 이게 거짓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자기가 만들고 살아요. 또 남편이 성공했다. 그럼 나는 성공한 남편의 아내야. 그렇게 자기를 만든 겁니다.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체성. 나는 성공했어. 또 자기가 머리가 저 인류대학 가려서 나는 인류대학 나왔다. 스카이 나는 나왔다. 나는 고급대학. 그렇게 나를 만든 거예요. 또 내가 박사다 공부를 해서 나는 박사야 박사. 교수야 교수. 나는 교수인 거예요 내 자체가. 이렇게 자기를 만든 겁니다. 진짜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꾸미고 사는 거예요. 또 남편이 장관이다. 그럼 나는 장관 부인이다. 요새 누구처럼. 그러니까 조사도 나는 사람 모른다. 넌 밑으로 들어가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를 정리한 거예요. 이게 거짓인데 이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반대로 환경이 나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늘 그 가난한 나를 만든 겁니다. 나는 늘 가난해. 그러니까 뭐 기도 죽고 큰 소리도 못 치고 나는 또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없어. 나는 고아야. 그럼 고아에 대한 정체성을 만든 거예요. 나는 고아야.
또 어떻게 하다 잠깐 이혼했어. 나는 이혼녀요. 나는 이혼남이야. 뭐 이렇게 또 정체성을 만든 겁니다. 다 거짓입니다. 사실 따지고 앞에서 긍정적인 걸로 한 것도 거짓이지만 이것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환경 속에서 나를 비추어 잘못된 타자 속에 나를 비춘 거죠. 이게 진짜 그 사람 아니죠. 지가 만든 자기죠. 이게 병든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는 교만해 갖고 난리죠. 하나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늘 기죽어 사는 거지. 이게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이 승리할 수 있겠어요? 승리 못해요. 속은 거예요. 진정한 나는 한 번도 못 찾은 겁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이 설교가 이해돼서 진짜 나를 발견한 게 구원받은 거야. 교회를 수십 년 3대 기독교인 내가 집사건사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진짜 나를 찾지 못하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러는데 그 어디서 박사기도 하려고 그저 어디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막 그거 하려고 뭐 저 사람 저거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정말 해갖고 따는 거야. 귀하죠. 아닌데 어디 가서 막 후루꾸루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고 뭐 난리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에 거짓적으로 진짜 나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구원받겠어요? 이러니까 당신이 나중에 그것이 다 무너진다면 당신 자신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야. 그 정체성의 갈등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 영적 눈이 떠져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나를 발견하셔야 돼. 교감이 된다고 해서 그게 나가 아니야. 거기다 맞춰서 나를 만들지 마. 그건 환장이야, 환장. 장로가 당신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장로에다 당신을 맞춰 살지 마. 그놈 당신은 거짓이야. 그게 귀중하지만 그건 당신을 거짓잖아. 너무 분위기가 엄숙하니까 진짜 속는 얘기를 제가 쉽게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장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옆 사람 얘기하지 말고. 양복점이나 양장점에 가면 온 매무새를 보는 비슷하게 서 있는 거울이 있죠? 아니 왜 기죽어서 대답도 못해. 거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울이 가보세요. 비슷하게 사는데 그래 가보면 옷 파는 사람이 그걸 입히면서 저 거울 가보시라고 아주 어쩌면 사모님에게 맞춤이라고 쭉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 옷은 맞춤이네. 진짜 나이도 젊은 게 슬슬 반말 비슷하게 섞으면서 아이고 엄마를 위해서 만들었구만. 아니요 쫙 빠지네. 허리 라인 좀 봐. 그런데 진짜 그거 보면 날씬해 보여. 쫙 빠져서 좋아 보여. 그런데 그래서 좀 비싼데도 하도 좋다고 하니까 덜컥 사버렸어. 그래서 그걸 입고 집에 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 엘리베이터에 진짜 자기를 비춰보니까 이건 고대 모습이 아니야. 뚱뚱한 게 옷이 터지려고 하고 지금 현재.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옷가게에서 볼 때 그 모습이 진짜 당신 모습입니까? 엘리베이터에 비친 그게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엘리베이터에 비친 모습도 그것도 사실에 가깝지만 그것도 속은 거야. 내가 진짜 당신 확인하는 방법 가르쳐줄까? 뭔지 아세요? 진짜 확인하려면요 간단해요. 목욕탕 가서 여기 잡아보면 알아. 그게 너야. 당신이야. 여기 잡아보고 여 앞에 잡아보고 여기 잡아봐. 그게 진짜 당신이야. 속지 마.
그 거울은 죄송합니다만은 특수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쪽쪽 빠지도록 만드는 거야. 아십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막거울이요, 막거울. 그것도 문제예요. 세상 거울은 제대로 비치는 게 없어. 모두에서 말하는 완장이라는 소설에서도 주인에게 완장받고 실망하는 그 종술이라는 사람에게 술집 여인, 바로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야, 당신은 완장이 아니고 임종술이여, 정신 차려. 이게 그 저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야. 이 저자가 정신 차려. 당신은 완장이 아니야. 당신은 당신이잖아.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거짓에 붙들려서 자기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짓자에 붙잡혀서 항상 거기에 맞춰 살다 보니까 다 삶이 거짓이야, 저 사람은. 다 이중적이에요, 거죠. 진정한 자기를 한 번도 못 보고 살아요. 남만 속이면 되고, 거짓말하면 되고, 거치게 하면 되고, 다 이거 완전이야. 거짓 완전. 근데 그거는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요.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진짜 당신의 알몸이 드러날 때는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감당 못해요, 당신. 감당 못한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진짜 잘못된 완장 차고 살다가 영원히 망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였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절만 떼어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자,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부자야. 그냥 나는 부자야. 한 부자. 그냥 이름이 없어. 나는 부자라니까. 나는 부자라니까. 이름이 없어.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부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니까. 날마다 잔치해야지. 부자니까.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여자 부르고 흥 부르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누가 굶어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부자니까 나만 먹으면 되고, 그 밑에 나사로가 굶어 죽어도 절대 그건 관심도 없어. 나는 부자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논에 깨어진 거울이네. 어느 날 그가 죽으니까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음부에 떨어서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거지가 돼버렸어요. 나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평생 잘 먹고 떵떵거린 줄 알았는데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진짜 가난뱅이가 돼요. 그때 그 정체성의 혼란, 그 고통,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지옥이야. 아십니까? 지금 당신 진짜 나를 못 찾으면 당신이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완장차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저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 나중에 이 저주받은 실체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띄워주세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을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과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도 못 얻어먹는 거야. 진짜 나는 부자가 아니었어. 보니까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었어. 여러분, 이제는 부자는 다 끝나버리고 그 환장은 끝나버리고 이제부터 이 불타는 물 한 방울 없는 이 거렁뱅이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있을 이 끔찍한 영생이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어찌하렵니까? 아직도 지금 거짓에 붙잡혀서 거짓 한장 차고 끄떡거리고 살랍니까? 진짜 나를 발견해보지도 못하고. 이거의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완장 자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야. 그것 자체는 축복이고 사명일 수 있어. 아멘. 돈 많다는 거 축복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박사 축복이잖아요. 집사건서 장로 된 거 축복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축복인데 거기다 자기를 거기에 빼앗겼다는 게 문제라 이 말이야. 진짜 자기를 찾지만 거기에 자기를 빼앗겨 버린 거야. 그게 지가 어디 가도 나는 뭐니? 나는 완장차고 나는 장로네. 나는 무슨 장을 했느니? 나는 사장이니? 맨날 그래. 이게 저 사람 병든 거예요. 저게 저 사람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군에서 훈장을 50개나 받았어. 계급도 상당히 높아. 제대로 했어. 근데 지금은 다 떠나고 병들어서 단칸방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받아서 간이 살아. 근데 날마다 그 훈장 끌어안고 자. 어쩌면 좋아. 그 사람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세상 속에서 되어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 완전한 너는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다 당신을 비추면 안 돼. 거기다 비추면 당신 죽어. 그럼 당신은 완전히 속아버려. 왜 나를 못 찾나? 거기에 속아서 지금 넘어가서 나는 공부했다, 박사다, 교수다, 나는 돈 많다, 나는 교회에서 뭐다, 나는 무슨 장을 했다. 맨날 여기에 비춰서 자기를 살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한 번도 내가 누군지를 찾아보질 않았어. 나는 누군가? 내가 진짜 나는 어디 있나? 이걸 한번 안 찾아본 거예요. 맨날 누구 자식의, 누구 남편의 아내, 누구 자식의 내가 엄마, 누구 자식의 아버지. 걔들 다 떠나요. 애가 우상으로 살아요. 그 아이 겉옷에 다 떠나. 당신 혼자 남아. 남편도 떠나. 아내도 떠나. 당신 혼자 남는다니까. 그때 가서 어떡할래? 그때 어떡할래? 다 정년퇴직해. 아무도 안 알아줘 당신. 당신을 떠받치고 있던 거 다 무너졌네. 그럼 당신은 뭐야? 그때 가서 어떡하려고? 이게 바로 당신이 속은 거야. 아직 예수를 한 번도 못 만난 거야. 아직 주님을 한 번도 못 본 거야. 교회 나온 종교 생활을 한 거야. 신학을 했어도 성경 지식만 알고 있는 거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실상이에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떡하나?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다 되고. 그래서 맨날 교회 가면 당회가 대가리 터적 싸우고 지 감투 싸움 하더라고. 그게 자기인 줄 아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저렇게 별 볼 일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나왔다. 그게 자기가 아닌데. 그거 맡겨진 축복의 사역인데. 그거 갖고 왜 시험이 들어? 그러니까 인간은 정확히 말하면 누구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야. 그렇게 정했다는 게 당신이 잘못이야. 거짓이었어. 이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로 가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얘기하고 다음 주까지 가야 이게 하나가 작품이 됩니다.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설교를 수없이 듣고 기록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나를 찾아갈까?
절대적이고 완전한 너이신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깨어진 거울이 아니라 완전한 거울, 절대적인 너, 완전한 너이신 주님이 내 앞에 오실 때, 그 앞에 비춰질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 깨진 얼굴 속에 비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심각합니까? 성경에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애굽의 왕자예요. 대권 주자입니다. 바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 그 집에 아들이 없었으니까, 공주의 딸이니까 자기는 대권 1호예요. 저기는 이제 왕자고, 애굽에 그 당시 지금 미국같이 최강국이요, 그 나라의 대권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기는 왕자야, 대권이야. 자기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자기 나라 백성을 누가 애굽이 괴롭혀.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를 때려서 죽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쫓겨나 버렸네. 바로한테 들켜가지고 쫓겨나서,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게 뭐냐면 처갓집에 양새끼 키우는 사람이 돼버렸어. 나이가 이제 80이 됐어. 여러분, 이분의 정체성을 얼마나 혼란을 느꼈겠어요. 얼마 전까지 40대 잘 나가는 이 나라 최고의 왕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목동으로 변해서 아무것도 없고, 지금 40년 나이 80이 돼 다 늙어가지고 이제 처갓집에 말이나 양 새끼나 키우고 있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냐 말이야. 죽을 맛이죠. 모든 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자리에 절대적인 너가 나타나신 거야. 그 전까지 깨어진 너 속에 자기를 비췄던 거야. 애굽의 왕자다, 내가 대권이다, 왕들 다 망가질 이 상태. 모세야, 너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어디서 신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나 못합니다. 아니 그전에 그런 거 시키려면 내가 왕자 때 그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시키지. 이제 다 늙어가지고 80대 가지고 이게 다 폭삭 늙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정말 이런 쓸모없는 늙은이한테 뭘 그런 걸 시킵니까? 못합니다. 네 귀를 누가 만들었느냐,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이러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당신 도대체 누구야? 이런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당신 진짜 누구야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 당신 누구요? 자,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밝히십니다. 내가 누구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발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사는 자도 아니고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타자이신, 유일한 여러분 존재이신 나 여호와다. 이분이 진정한 완전하고 영원한 너입니다. 영원한 거울이십니다. 그분 앞에 이제 모세는 선 겁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를 찾은 거예요. 지금 80된 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보이는 나고 진정한 나이신 저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를 찾게 됩니다. 저분이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너 속에 비춰진 거짓 자아가지라. 진정한 너, 완전한 너, 완전한 타자이신 그분 앞에 비춰져서 나를 발견한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나는 바깥에서 나를 찾지 않고 여러분 그분 속에 나를, 진정한 나를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찾는 유일한 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깨어지지 않는 거울이에요. 그분 속에서만 당신이 온전히 비춰지는 거야. 당신은 깨어지고 속인 거울을 맨날 보고 앉아가지고 허상에 빠져가지고 우쭐거리고 살다가 세월 다 보내고, 조심하세요. 나는 돈을 잘 번다, 머리가 좋다, 나는 무슨 은퇴하고도 돈 벌고 있다, 뭐하다, 다 거짓 자아 속에서 자기를 붙잡고 앉아있어. 당신 그게 복은 복인데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 하셨어. 빨리 완장 내려놓고 가면 벗고 진짜 당신 찾으라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 가짜 페르소나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거짓자에 붙잡혀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괜찮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너 속에 비춰진 자기는 너무 훌륭해. 자, 성경 띄워주세요. 빌립보 3장 4절 6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나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계속 바꾸세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꾸세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완전한 거짓자라. 저게 잘못된 너 속에 자기를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체에 신뢰를 할 만하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확실한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걸 잘 잡히고. 또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왕국은 10지파, 남왕국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 주류, 이스라엘의 주류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 그것도 다른 쪽하고 비교한 거예요. 깨진 것 속에 나는 완전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또 내가 율법 중에 흠이 없다. 어떤 사람, 너보다 누구보다도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이것도 거짓 거울에다 비춰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흠이 없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은 거짓 자 속에서 자기를 만들고 있었어, 바울은.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 못한 자를 비판하고 비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나중에 죽이는 일까지 해요. 서슴지하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나보다 못한 자가 죽어야 된다. 거짓 자아를 가진 거죠. 이렇게 병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야. 절대 너를 만난 거야. 그 속에 비춰졌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 걸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자랑거리,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띄워주세요. 몇 번이요? 8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누구를 얻고 자기가 지금까지 세워놨던 거짓자, 내가 남보다 공부 많이 했다, 남보다 행동이 옳다, 내가 혈족으로 본류다, 내가 정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가말리 문화가 인류대학을 나갔다, 다 거짓이었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다 완장이었어.
다 이것은 깨진 거울이었어.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좋아. 그렇게 여기면 누구를 얻고, 끝말이 누구를 얻고, 누구를 얻고, 누구를 얻고, 바로 참자인 예수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내 속에 얻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깥에서 찾자고 이제는 내 안에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자야.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와 연합한 진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이 자는 다른 데서 정체성을 찾지 않아요. 다른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자랑하지요. 근데 저 사람은 아직도 계속 교회 다니면 다른 걸 잠깐만 저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저게 거짓 자한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자를 못 찾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사야문 목사님 읽은 본문 속에 바울이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합니다. 읽으세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합시다. 따라 미쁘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야. 지금 제가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따라 모든 사람들이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믿으십니까? 뭐가?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나같이 허상에 빠져있고 거짓자에 붙잡혀 사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나님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진짜인 너희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입을 옳고 나의 거짓자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하나 있어. 내가 바로 그분이 나타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놀라워요. 누구든지 예수를 진짜 우리가 영원하신 너, 완전한 너, 완전한 타자이며 나 속에 이제 직접 내가 되신 그분 앞에 서면 만난 사람은 누구도 빼놓지 않고 다 자기가 죄인의 괴수인 걸 깨닫게 된다는 거야. 죄인의 괴수인 걸 깨달을 때 그때 눈이 열려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데 십자가가 보이겠습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데 십자가 보이겠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 보이겠어요? 나는 신학 박사라는데 십자가가 보이겠어요? 저 사람 속에? 안 보여. 나는 장로 딸이라는데 보이겠어요? 나는 3대가 기독교인이라는데 보이겠어요? 안 보여.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건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속에 바로 그는 자기를 십자가로 넘기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결합된 게 진짜 나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를 지켜주고 밖에 있는 페르소나가 나를 지켜주고 밖에 있는 완장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의 환경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자유인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진짜 나를 찾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거 2마디. 여러분 그 자체가 근데 이게요 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이처럼 진짜 너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놀라워요. 자, 베드로 얘기를 해볼게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한 사람이에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베드로는 성실하게 사는 어부예요. 죄 짓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 그물 던지라고 합니다. 던졌더니 터지도록 잡혀.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고기를 없는데 산더미처럼 물질이 벌어진 거에 이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게 이 사람은 충격이었어. 진정한 바로 너가 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이 놀라운 게 자기는 죄인 중에 자기도 괴수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거 누가복음 5장 8절 띄워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어쩌면 사도 바울과 이게 똑같은가? 자기 돈 많이 버는 거에 감사하고 아이고 나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돈 벌게 해주고 축복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너 우리 주님 만나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그물도 버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가니 할렐루야, 그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후에 베드로는 밖에서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는데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잠자를 만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바빠요, 바빠. 나 멀리 이사 갔어요. 나 교회 못 나와요. 저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자기를 찾지 못했어요. 겉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만들고 살고, 그 곧 끝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약을 보세요. 구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똑같아요. 구약에도 이사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때 그는 개성이 나오는 애침을 부르짖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때 말하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내가 처음 대면했다. 똑같은 말이죠. 죄인, 괴수다. 나는 망했다. 여러분 이처럼 절대적인 너, 완전한 너를 체험하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고백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럴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의 능력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밖것을 보지 않고 안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참자를 찾은 거예요. 이런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몰라요. 기도가 겨우 지금까지도 거짓 자아 만들어준 줄 알아. 돈 벌고 병 고치고 맨날 이런 식에 접근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불쌍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얘기는 다음 주일로 계속됩니다. 기대하시라. 그러나 한마디 하고 끝나야지. 이렇게 진정한 자아를 찾은 바울의 모습을 두 구절만 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1장 12절 띄워주세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자, 나를 뭐하게 하신? 아니 저기 나를 뭐하게 하신? 나를 뭐하게 하신? 나에게 진짜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이시죠. 그러니 바깥의 걸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깥의 건 귀중한 것은 사명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게 당신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맡겨진 그릇이라고. 능력은 안에서 내게 능하게 하시잖아요. 다음 주에 더 배워요. 한 절만 더 봐요. 1장 14절 시작.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
진짜 하나를 찾게 될 때 그 속에 주님 속에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내가 은혜를 여러분 구걸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는 구걸하고 다니느냐고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는 일부는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은 어떤 환장을 차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당신은 그 힘을 얻고 살고 있습니까? 직장입니까? 자식입니까? 사업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살고 있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주는 뿌리가 뭡니까? 아직도 험하고 불완전한 너에 비춰서 거짓 자아를 만들고 그 자아 속에서 당신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걸 당신은 모르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무너지고 말아요. 산산조각 납니다. 왜? 거짓이거든. 거짓이거든. 사탄이 속인 거거든. 영원하신 주님, 절대적인 너 앞에 서보세요. 그분만이 내 속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날마다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진정한 주님 그 영원한 너 앞에서 나를 비춰서 나를 찾고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몰아내고 이 괴물 같은 나를 몰아내고 주님을 영접하여 참자를 찾아서 승리하는 광진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